여러분, 혹시 새가 건물 안에 들어온 걸 본 적 있나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새는 그 길을 찾지 못했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저 새에게 나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가 죄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건물 안에 갇혀서 스스로는 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에게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여기 화산 분화구 안에 중탄산 나트륨과 시트르산을 넣었어요. 그 안에 제가 물을 넣을 텐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가지의 재료와 물이 만나니까 이렇게 화산이 분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실험은 알칼리성인 중탄산 나트륨과 산성인 시트르산이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비록 간접적이지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온 우주가 터질 듯한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과 열망의 결과예요. 온 우주가 터져나갈 만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고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르지 않는 성적?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 우리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도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일 테니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 노력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계속 나쁜 감정과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날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있고 여기 죄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죠.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바뀔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늘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갑자기 착해질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그치실까요? 갑자기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 주변의 악당들을 모두 물리쳐 주거나 언제나 예수님을 평화로운 상황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친구가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부모님이 잔소리를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놀릴 때 지금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 실수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변의 상황은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많은 기적들로 주변들을 변화시키기도 했어요. 물 위를 걸으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상황들이 그대로 있도록 두실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창조 당시 함께 하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그 품으셨던 그 꿈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그럼 교과 활동을 함께 해보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찾거나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간중간에 영상을 끊고 참여해 보세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를 볼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죠.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3번, 그분은 어린 시절 여러분처럼 자라셨고요. 점점 강해지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4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처럼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동정과 깊은 관심, 의로운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생각하기를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었지요. 2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과 창세기 3장을 읽으세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적으셨죠?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게 하고요. 그 결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지요. 성경사전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오래전에 미리 예언되었음을 보여주는 2개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사전이 없어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개의 성경절만 불러줄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마지막으로 미가 5장 2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도 알아보세요. 다음으로 말씀 넣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고 채워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은 도전하기입니다. 오늘의 도전은 책갈피 만들기인데요. 자, 1번 시대의 소망 7장 그리고 9장의 일부 혹은 메시아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고 가장 마음에 닿는 한 구절을 종이에 써서 구멍을 뚫은 후에 술을 달아 책갈피를 만들어 보세요. 자, 2번 우리 함께 참여한 친구들끼리 자신의 글을 소개하고 성경에 끼워두거나 교환해 보세요. 모두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영어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암호가 가득한데요. 이 암호를 풀어서 성경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잘 맞춰보셨나요? 정답은 The baby will be holy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이지요. 모두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과의 모든 순서가 마쳤네요.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